다시 주어진 기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못 생긴 것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무식한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무지한 결과가 그만큼 무섭다는 말일 것입니다. 생긴 거야 하나님 주신 대로 생겨야죠. 코가 크다 어쩌겠습니까? 커야죠. 이마가 넓다 어쩌겠습니까? 넓어야죠. 그런데 이런 건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지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단순히 무식한 사람은 벌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지한 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우리 인생에 그만큼 크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무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대케 해주셨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다 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민족보다도 최고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최고로 복주신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민족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똑똑하게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지해서 가장 참혹한 인생의 결과를 당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1933년부터 1945년 약 12년 동안 독일 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유대인을 학살을 했죠.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일본에게 압제당한 시기였죠. 그리고 45년 뒤에 우리가 해방되었죠. 그때에 독일 나치군이 전 세계를 점령해 가면서 점령한 지역마다 희한하게도 유대인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수용소 안에 가둬놓고 독가스를 뿜어서 학살하기도 했죠. 이렇게 죽게 된 인원이 건 600만 명이나 학살당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전쟁의 역사 빼고 최근의 역사 중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무지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스라엘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최고로 축복받은 민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민족이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선민사상에 빠졌어요. 이 결과가 독일 한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한꺼번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빼고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부녀강, 도나우강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서 유람선 타고 갔다가 침몰돼서 20명 넘게 희생된 그 강, 헝가리에 있죠. 그 헝가리 그 다누강 주변에서 한꺼번에 6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그 강물이 완전히 피를 물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저주 재앙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복의 근본으로 삼아주신 민족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이 역사를 좀 그냥 보면 안 되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수많은 생명이 이렇게 죽어간다, 희생을 당한다. 이게 그냥 얘기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요? 최고로 축복하신 당신이 선택하신 그 민족에게.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그 역사입니다. 무엇을 몰랐어요? 한 가지 무지한 백성들. 이거 하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생긴 건 용서받아도 무지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무지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축복을 왜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 복의 근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그 길을 걷는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뜻을 알고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60장 10절에 하나님이 노하여 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를 위해서 쫑아리에 매를 들 때 왜 들겠어요? 자꾸 그 나쁜 행동이 쌓이면은 뭐가 돼요? 결국은 안 좋은 인격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패하지 말라고 매를 대잖아요. 요즘같이 정신병이 걸려서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네피림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돼가고 있는데 그거는 부모도 아니죠.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매질을 가할 때는 미워서 가합니까? 성공하라고 매질을 가합니까?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훈계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노하여 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하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 노해서 두들겨 패십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요. 십계명 어겼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열심히 부족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그 한 가지를 안 할 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그 하나 안 할 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살리는 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하시고 치셨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저 원주민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정리했습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아버지가 되라.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살아라? 부모의 자세로 살아라. 사라에게는 뭐가 되라? 어머니가 되라. 지금 오늘 또 내 자식들이 5만 명이 굶어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 그 현장 보고 내 마음이 아프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뭐가 들었어요? 병 들었어요. 매일같이 5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 현장을 바라보고 정말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 마음에 아픔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무엇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진노가 미치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언약을 범했다. 언약을 반대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망해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축복,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과 은혜 안에서 망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축복과 그 은혜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축복 주셨다고 좋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우상에 빠지면 그렇게 한다. 그럼 이 우상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냥 형상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 아닌 다른 산에 그냥 절한다 이래 생각해요.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게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자 우상하고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우상하고 달라요. 불신자에게 말씀하시는 우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것들 섬기는 걸 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우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우상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했다. 누가요? 예루살렘이. 이게 우상입니다. 그럼 단무스가 뭡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생산의 신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부자 되게 해주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여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이 뭡니까? 모든 민족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라. 이 언약을 버리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축복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 속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 진노하신다.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도 말라. 이는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 들풀도 참새도 누가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언약을 배반하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살리기를 원하지 않고 나에게 복 달라고 부르짖는 게 뭐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뭐한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되는 게 없습니까? 아, 그렇구나, 맞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폭망하는 사람이 간혹 나오더라. 그런 거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핑계댑니다. 예수 잘못 믿었다고. 예수 잘못 믿은 게 아니죠. 예수님 저 멀리 오시는 거 보고 쫓아가서 멀리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아시는지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멀리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믿었는데 하나님 아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 믿은 게 아니고 언약 부린 거예요. 언약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즉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복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이런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 앞에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서서히 망해갑니다. 뭐와 같이요? 뜨거운 주전자 안에 개구리처럼. 개구리 한 마리 주전자 넣어놓고 물을 계속 끓입니다. 처음에는 따뜻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나분이다. 물 온도가 70도, 80도, 100도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죽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래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언약 배반하면서 하나님 멸망시키는 그 길에 들어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이런 무지한 인생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빨리 찾아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빨리 돼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느냐? 첫째 원인은 자기 육신의 복을 달라고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둘째 원인은 언약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위한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해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으면 반드시 진노하시는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됐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강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자존감이 강했죠. 그 정도로 착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수많은 교회로 축복해 주셨는데 저 작은 교회들, 저거 보잘것없는 것들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존감에 극치를 달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과 안 맞으면 뭐가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 받게 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뜻에 대한 무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불러주셨고 왜 축복 주셨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했다? 내가 전에는 노해서 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 몰랐어요? 아니에요. 최고로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많은 복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을 쳤어요. 우상 숭배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복을 주셨을 때, 100배를 주셨을 때, 1000배를 주셨을 때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면 딴짓거리 하잖아요. 다 그랬어요. 이때까지 모든 건 다 그렇게 가요. 여러분은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처럼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는 복을 주실 게 분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죠? 다시 기회를 한 번 더 또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막내 있지? 그러나 지금 일어나서 빛을 좀 발해라. 그 이유는 이사야 60장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어둠과 캄캄함이 땅과 만민을 덮고 가리우고 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어떻게 되어 있죠? 마귀에게 눌린 채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으니 너희는 일어나서 뭐해라? 생명의 빛을 좀 발해라. 네 복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빛을 좀 전달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굶주리고 질병으로 헐벗어서 매일같이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뭘 전해라? 생명의 빛을 전해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라. 뭐라고? 일어나서 그 일을 좀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할 건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하고 뭐 하죠? 또 육신적인 것만 자꾸 챙기고 가요.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가요.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낮고 천한 곳으로 다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명을 좀 살리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모든 건설을 내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네 잘되게 해줄 게가 아니잖아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를 거부가 되게 해준다. 내 후손에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해준다. 그 대신 너는 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서 너의 배를 두드리지 말고 뭐 해라?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복되게 해라. 하나님이 조금 주시면 뭐부터 하죠? 내 배부터 두드리잖아요. 하나님 좀 주시면 뭐 하죠? 내 탐욕부터 채워가잖아요.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복의 근원으로 좀 살아라.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좀 되라. 그리고
이사야 6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저 포로로 잡혀가서 다 망한 저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을 뭐 해달라? 영화롭게 해달라.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영화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내 육신의 즐거움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로 세워주셨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이 되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라?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저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방해되는 사람이 제발 좀 되지 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방해거리가 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염려한다든지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비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제일 앞장서서 뭐 해야 돼요? 방역을 이끌어 가야 돼요. 교회가 제일 앞장서야 돼요. 제일 잘 해야 돼요. 방역 수치 교회가 제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코로나 이기는 방법, 정부에서 말하는 3밀, 그 세 가지가 이기는 방법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앉아서 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그거 하지 마라. 따닥따닥 밀집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가 반대로 가잖아요. 누가 신고할까봐 문 꼭 닫아놓고 우리끼리 울고 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안 걸립니까? 그런다고 모릅니까? 다 압니다.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요. 어울려가지고 막 합심기도 그거 안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멍텅구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서 예배해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왜 이 하나님 모릅니까? 이 하나님 믿고 방역 수치 좀 지켜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 것 같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저 교회 저것들 때문에 문제야. 이게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너의 일을 구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구해라. 네 일을 기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해라? 구원을 받게 만들어라.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의 부모로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로서 일어나시고 어머니로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나 힘이 없는데요. 힘이 없으니까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내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내시면 다들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큰 나라들의 성문을 하나님 연다고 하시는데 왜 안 됩니까? 영적인 내 생각이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육신의 욕심 이것만 보고 쫓아가니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사단의 일만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에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응답을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진짜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세요. 생각을 크게 가지세요. 세상 보는 눈을 크게 가지세요. 내 인생을 육신의 설욕으로 자꾸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큰 그릇으로 여러분들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성전도 짓고 이스라엘의 성읍도 짓고 모든 걸 다 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주시고 약 200년 뒤에 바사 왕의 누구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읍을 다 짓게 해 주시잖아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200년, 30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까? 하나님을 또 무지했기 때문에. 막바로 언약 잡고 갔으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또 육신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좀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버리죠? 감옥에다 가다 뿌리잖아요. 바른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회개하러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예레미야 가둬 뿌리잖아요. 이런 짓거리 하니까 200년, 300년 시간 그냥 흘러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200년, 300년 뒤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간다면 200년, 300년 세월 흐를 이유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저 이방의 왕들이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이 생각 안 되십니까? 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외치실 생각이 안 되십니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나의 기도 제목을 안 잡나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해주겠다.
이 말씀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쳐놓고 뭐 다른 방법 찾고 떼 붙이고 제발 하나님의 원하심을 좀 찾아갔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 세상의 통치자, 그 근세자들을 뭐한다? 무력화 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를 섬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면 모든 민족 살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살릴 수 없다.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세 번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물과 왕들을 포로로 잡아오는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는 성문이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항상 끊임없이 재물이 계속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 살리라고 70억의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성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을 굴복시켜서 포로로 여러분 앞에 잡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일 나치군을 통해서 600만 명을 또 하나님이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학살을 하고도 정신 못 차려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잖아요. 세계의 문화는 장악했어요. 세계의 경제는 장악했어요. 뭔만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것만 안 해요. 자기들의 이만 챙기고 있어요. 그래 놓고 자랑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 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었다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꼭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하세요. 네 번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게 될 것이다. 이 지경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의 정서를 만들어 가시는데 누가 우리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굴복하지 않겠어요? 저 러시아, 중국, 북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을 학살하는 저 나라들 하나님 우리 앞에 굴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거역하는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뭐 시킨다? 파멸시켜버린다. 이것이 언약 가진 자의 우리가 받아들일 응답입니다. 앞으로 소영이 형진이 앞에 세상의 강대국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굴복시키고 말 안 되면 그들을 파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 이 말씀 좀 제발 좀 믿으세요. 제발 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고 좀 믿으세요. 그래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좀 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의 응답이 누구 것이다? 바로 내 것이다, 내 것.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 이 계획이 우리 후대의 사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좀 기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일,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좀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일을 위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거나 내 이익을 챙기는 그런 육신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일, 나에게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응답을 위임하셨다는 사실, 이것만 제발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축복, 나에게 육신적인 얻어지는 거, 이거 제발 좀 보지 말고,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내 이의가 목적이 되는 날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여기에 내 생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